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추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하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함께 큐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갈멜산에 거하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근데 이 수넴 지역에 왔을 때 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고생을 하는 이 엘리사를 보고 이 수넴 여인이 자기의 남편과 상의를 해서 자기 집 담장에 엘리사가 거할 수 있는 방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침상과 책상을 두어서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에 오면 언제든지 자기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이 마음씀에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러면서 수넴 여인에게 네 소원이 무엇냐고 내게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자신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만큼이라도 도우며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 부부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어지면 너희 부부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라고, 아들을 낳을 것을 축복을 하지요. 그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이 수넴 여인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대략 아이가 한 6살 내지 7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로 가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종에게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종이 그의 어머니인 수넴 여인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앓다가 이 아이가 숨을 거둬요. 아들이 무릎에서 죽은 거예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방으로 업고 가서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종 한 사람하고 나귀를 좀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올라타요. 그리고는 종에게 자신이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종이 나귀를 몰고서 달려요. 그래서 한 25km 정도의 거리인데 이 수넴 여인이 갈멜산에 이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내어주면서 가서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엘리사가 일어나서 수넴 여인과 동행해서 수넴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의 그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거든요. 죽었습니다. 그때 여인과 종들을 다 나가게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위에 엎드리죠.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이리저리 다시 움직이다가 또 그 아이의 그 시체 위에 엘리사가 다시 또 엎드려 눕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때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다시 살아나요. 그때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이의 살아난 그 모습을 보면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엘리사, 죽은 아이를 살리는 엘리사의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능력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러한 엘리사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사경을 헤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경을 헤매는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새벽에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그 병이 낫지 않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이러한 기도의 능력, 이것도 부럽지만 더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수넴 여인의 영적인 대담성과 안정성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무릎에서 앉아있다가 갑작스럽게 신음시를 알면서 죽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울고 불고 고함을 치며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여인은 그 아이의 죽은 그 시신을 업고 엘리사 그 방으로 가서 거기에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가갖고서 엘리사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수넴 여인의 영성의 안정감입니다. 그의 믿음의 안정감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요동치지 않고 갈멜산을 향해 가며 엘리사를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모으며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성숙합니다. 보통 사람이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안정성, 안정감, 그러한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떨 때 당혹스러운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수넴 여인이 보이고 있는 이 영적인 안정감, 이것을 저도 여러분도 꼭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더 차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 영적의 내면에 내공이 깊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을 부러워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당황을 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안절부절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수넴 여인의 이 영적인 안정감을 우리들이 부러워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